5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53편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도 이웃초청 복음잔치를 당해서 분명 교회 처음 발걸음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순서대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 처음 발걸음을 들여놓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또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마음에 한번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보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불교의 기본 교리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방, 제 서재에 가면 불교의 기본 교리, 불교의 첫걸음, 불교를 알기 쉽게, 한국 불교, 불교 철학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불교의 기본 교리에 관한 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셨더라도 없겠죠. 교회에 무슨 불교 서적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모든 곳을 다 가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고 크지는 않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아직 들어와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 제 방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다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방을 다 둘러보고 그 방에 있는 구석구석마다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다 확인한 분이 아니라면
감히 함부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가보셨나요? 이 세상에 나라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240개 정도가 있어요. 240개국 가운데 여러분은 몇 나라나 가보셨나요? 저도 나름대로 많이 기회 있는 대로 가본 것 같은데 일부러 손가락으로 헤아려 봤더니 3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제 평생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별로 많이 못 갈 거예요. 아마 가도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그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안 가본 데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은 몇 나라나 가보셨나요? 100개국 이상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40개나 되는 나라 가운데 겨우 몇십 개국, 아니 많이 갔다 해도 100나라 정도를 다녀보고 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가보고 그 나라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나 하나님을 만난 자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설령 내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 가본 곳보다 훨씬 많고 내가 경험해본 일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감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우주에 나가봤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더라. 그럴듯해요. 우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인가요?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내가 우주 공간에 나가 보았더니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가보긴 했지만 고작 지구 주위를 몇 바퀴 돌았을 뿐이에요.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도 우주는 끝나지 않아요. 근데 겨우 지구 몇 바퀴 돌고 내가 우주에 나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나 닐 암스트롱은 유리 가가린보다 훨씬 멀리 갔어요. 달나라까지 갔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에 갔다 온 것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내가 우주에 나가 보았는데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비록 멀리 가지 않았지만 지구가 가장 가까운 달나라에 갔을 뿐이지만 이것이 우연히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것을 분명히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의 천지가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옳은 것이. 그러나 이 세상 모든 240개국이나 되는 나라를 한 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녀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보지 못한 동네 한 동네만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일마다 아침 주일학교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가게 아저씨가 너 어디 가니? 교회에 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내가 1,000원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증명해 보세요. 내가 10,000원 줄게.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해요? 이 아이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체험했으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아니 이 우주 전체를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감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겨우 몇 나라 돌아다녀 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추위가 지나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지나면 또 추위가 오고,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되면서 여러분들 아프셔서 다 병원에 가보시고 크고 작은 수술들을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먼지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원숭이가 됐어.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고릴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림 전시회에 갔어요.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너무 조잡해요. 내가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도 이게 손으로 그린 거야, 발로 그린 거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술관 큐레이터에게 물었어요. 이거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아무리 그 그림이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아니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보다도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발로 그린 것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이게 저절로 그려진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거닙니다. 바닷가에 가면 우리들이 꼭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어떤 곳을 보면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모래성이 있죠. 제가 살던 캐나다의 헬리파스에 가면 해년마다 이 모래성 쌓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놀랄 만큼 아름답게 성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바켓에 모래 넣고 확 뒤집어 놓고 몇 개 뒤집어 놓고 성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엉성한 그런 모래성이 쌓여져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성이 좀 엉성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닷물이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모래성이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엉성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어떤 애가 만들었구나, 어떤 애가 쌓아놓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보면서 좀 엉성하다고, 잘 만들지 못했다고, 잘 쌓지 못했다고, 야 이거 바닷물이 우연히 그냥 바닷물이 모래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역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한 인간, 이런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냥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창조자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 우주 만물이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무생물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또 원숭이에서 고릴라로, 고릴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다윈이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다윈은 죽으면서 자기 자서전에
내가 말한 진화론은 엉터리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내가 말한 진화론은 엉터리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으려고 해요. 창조론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화론이 맞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수천 년,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되었다. 이 우주 만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화론 모든 부분이 다 맞다고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생명이 있는 것이 점점 발전했다. 그렇다고 쳐요.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남들은 다 즐겁게 놀고 들로 산으로 여행 가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 말씀 배우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유 골치 아프다. 하나님은 없다고 살자. 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인간의 마음이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제가 33절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자기가 농사짓던 땅을 어떤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 열매가 나면 그 즙까지 딸 수 있는 포도 즙 틀까지 만들어 놓고 소작을 주었어요. 이제 포도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이제 수확 때가 되었으니 소작료를 받아오라. 그런데 이 소작하던 사람들이 그 주인의 종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우리의 소작료를 내야 하니까 죽이자. 그래서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쳤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생각합니다. 종들은 때려 주겠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저 아들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빼앗기게 될 터이니 저 아들을 죽이자 하고 아들도 죽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 만물이 되어지는 일만 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힘들어, 복잡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 할래,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들. 왜? 그 우상은 참 편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손은 있지만 내가 뭘 잘못한다고 때리지도 못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면 이렇게 하라고, 저러면 또 저렇게 하라고,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러면 또 저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보다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너무 좋아요. 그런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돌멩이 하나씩 있으면 던져놓고 그것이 탑이 되고, 그것이 탑이 되면 나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 절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큰 나무만 있어도 신령한 나무, 거기에 절합니다. 그냥 빌면 그 나무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절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아니 내가 필요하면 베어다가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며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마쳤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너무 답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하면 내 자녀 손들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나와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참 비결, 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